창세기 강의 20번째 9장 8절에서 17절 은혜 언약과 무지개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단계마다 욕구가 필요한데 그 욕구가 잘 충족돼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욕구들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피라미드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런 거죠. 아이가 울면 엄마가 바로 달려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안전의 욕구, 안전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아이들은 불안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 바로 또 갈아야 되고요. 그런 생리와 안전의 욕구, 이런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욕구, 이제 소속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교 속에 잘 속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사람은 점점 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존경과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제가 뵙는 내담자들 보아도 이 이론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 동료들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누리며 성장한 사람은 비교적 그 정서가 건강할 수가 있겠죠. 약 200개가 넘는 심리학 이론 중에서 한 심리학자의 이론이므로 100% 맞는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성경의 창세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회복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마음 편히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회복의 과정을 이 메슬로우가 설명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구가 좀 좌절되셨고 또 어떤 욕구가 잘 채워지셨습니까? 오늘 저는 은혜 언약과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 8, 9절이고요. 둘째는 은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11절에서 17절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 앞에서 복되고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의 말씀을 잘 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듣고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10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그 본질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그래서 여기서 9장에서 처음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전의 행위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의 특징은 오늘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9절, 11절, 12, 13, 14, 15, 16, 17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주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를 이렇게 행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에게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고 있고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언약의 징표가 하늘에 새겨진 무지개잖아요. 이 무지개를 인간이 어떻게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제 본질이 되는 거지요. 이 은혜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피조물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로마서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행위 언약,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18절 이하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노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연약함들을 아시고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 언약으로 언약의 내용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의 계약처럼 서로 쌍방으로 이제 맺게 되는데요. 그 한쪽이 잘못하면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은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제 창세기와 로마서가 참 묘하게 잘 맞습니다. 이제 은혜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주시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발목을 가장 잡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이 행위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모르는 저 헬라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핍박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누구든지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못 배운 헬라인이라도 한 분이신 주님 앞에서 은혜 언약 때문에 부요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을 다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즉 이제 로마서는 은혜 언약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 행위 언약이 아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인 1894년 미국 장로교 소속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종로구 연지동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막골 뒤편에 있는 동네였죠. 종로통 뒤쪽에. 근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천민이었던 신을 삼는 노동자였던 갑파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도합니다. 양반들이 전도가 안 먹히니까 그 갑파치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초가집 하나를 구해서 예배당 삼아 예배를 한 곳이 오늘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천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 입장에서는 양반인지 천민들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뤘는데 이제 양반들도 오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과 양반들 이렇게 함께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선거에서 양반들이 낙선하고 갑파치 출신의 고찬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자, 그러자 이 장로에 선출되지 못했던 양반들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저 천민 갑파치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탈하여서 양반들만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천민 출입 금지, 양반만 다니는 교회. 그것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남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에도 그랬는데 그 수천 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양반인지 아닌지,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원 여부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동교회가 참 크게 쓰임 받는데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제 헤이금 일사의 이준 열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연동교회 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굉장히 초대 우리나라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래요. 일단 내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믿겠다. 아직 나는 기독교인답게 살 준비가 안 되어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신자답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나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는데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의 시대를 미리 창세기 9장에서 끝내셨어요. 은혜 언약의 시대를 여신 거죠.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믿을 때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비로소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로 믿는 것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정리하고 내가 좀 신간이 편해지면 믿겠다, 이런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론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 환경, 교육, 직업,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아니면 그 모임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온전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완전히 양극단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너무 다르지만 은혜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곧 흩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 너무 다르고 내가 받은 교육과 내가 경험한 가치관과 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보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은혜 언약에 마음을 작동시켜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지, 복음이 교회에서 떠나면 그야말로 따로따로 끼리끼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그러나 내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곧바로 우리는 차별을 작동시킬 겁니다.
함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교양이 있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너무 다른 악기들인데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 다른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곧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참 인상적인 아이가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때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매우 지쳐 계셨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이는 저와 마주하며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고 앉아있지 못했고 피카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는 일상에서 피카츄가 가장 좋다며 피카츄의 이름을 5분 이상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힘드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앉아있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난 대학교 고3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1학년 아이가, 요만한 애가.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참 놀랐는데 오랜만에 정말 극강을 봤습니다. 자기는 수영을 좋아한다며 상담실 테이블 밑에 카페트에서 갑자기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신 할머니, 어머니는 이 행위를 못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 계속 때리고 이런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계속 매를 들었어요. 매에 적응된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잠깐이라도 건드리고 말을 안 받아주면 바로 때립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ADHD를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의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아파서 그래서 그건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머니 할머니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차적인 우울과 분노와 같은 동반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불신자예요. 할머니도 불신자. 요 바로 앞에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찾아오시는 게 참 기적이 참. 우리 전도를 안 하는데 자꾸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핏기 없는 얼굴로 저한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네, 이제 유치원 뭐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셋째를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말미에 저한테 저도 마음이 안 좋다고, 저도 정서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일하시느라고 집에 있지를 않으신대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금요일과 주일을 쉬는데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나마 주일이라도 애가 하도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애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애를 데리고 애 둘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면 우리 애들은 그냥 우리 배우신 전도사가 있으니까 맡기고 어머니 여기서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밥도 줍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행위 언약을 아시는, 이제 어머니가 특별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저와 같이 있는데도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하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바닥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래서 일로 와라, 괜찮다, 안아주니까 그냥 제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유의미한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작동돼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행위 언약의 세상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배우자를 볼 때, 연약한 자녀들을 볼 때, 행위 언약의 세상은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신혼부부 왔습니다. 앞으로 행위 언약이 필요할까요? 은혜 언약이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은혜로 보겠다는 작정이잖아요. 그 언약을 주님 앞에 맺은 거예요. 부부가 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이 작동돼야 유의미한 인간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친구를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어때요? 그 친구의 연약함을 은혜로 봐주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은혜로운, 정말 유의미한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은혜 언약이, 이게 여기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행위 언약의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선악과 언약을 이 행위 언약 맺어봤지만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은혜 언약을 맺겠다면서 계속 내가 내 언약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진짜 유의미한 인간관계에서는, 진짜 진정한 그 죄의 관계가 아닌 정말 은혜의 관계, 구원이 발생하는 관계에서는 은혜 언약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의 세상은 불편하게 하지요. 물론 그 행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로 일단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라, 양육을 받으시라,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은혜로 받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언약이 없다면 진짜 힘든 세상이 돼요. 이 아이는 엄마가 무섭고 맞는 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나눠줄 은혜가 있어야죠. 네. 정말 오랜만에 극강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카페트가 물이라면서 거기서 수영을 하는 애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초상권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도 정말 극강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 핏기 없는 어머니, 셋째를 임신하고서 이 아이 어떻게 할까 찾아온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초등부에 오면은 애들하고 좀 서로 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배전도사가 또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체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가 신약에서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답이 없어요. 일단 은혜가 생겨야,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여기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라면 말도 섞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사회적 집단인 교회, 너무 우리 교회는 작지만 너무 연령도 다양하고요, 성별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언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귀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주십니다. 1절에서 11절에 17절이죠. 자, 11절,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계속 반복되죠.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홍수로 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다. 14,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뭘까요? 그거는 물이에요. 특별히 장맛비라도 내릴라 치면 그날의 하늘에서 쏟아졌던 그 물, 그래서 세상 모두가 심판받았던 그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물을 너무 무서워하겠죠.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여름에 바닷가로 절대 피서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계곡조차 안 갔을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물과 비의 가공한 위력을 경험한 이들로서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특별히 맑은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며칠간 내내 비라도 올라치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메슬로우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양식을 주세요. 육식을 주시고 환경을 마련했고 서로 안전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이렇게 반원으로 걸쳐진 그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누구나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개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뜹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잊어버릴 만할 그때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 비가 내릴 때, 정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각자의 비가 내릴 때,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가득할 때 마음 맞는 세상 친구들과 막걸리에 파전을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의 무지개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이거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지개 보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공해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 봤던 무지개, 특별히 찬란했던 쌍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 무지개를 쌍으로 주셔가지고
근데 요즘도 이제 시골 가고 그러면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잘 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상징이에요. 근데 요즘에 뭐 퀴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상징으로 쓰는데요. 뜻이나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너희들이 아직 헤매고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 뜻이나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지금까지 주시잖아요. 송병구 씨가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신앙서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들은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청년 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헌신을 하기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낸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이후에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장애아였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주이고 징벌입니까?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될 연약한 새 영혼이 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보냈다. 너에게는 참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정말.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날 그녀는 참 많이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만 했던 새 천사를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안고 산다며 이제 이분이 힘든 자녀를 기르는 많은 분들의 무지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되고 저주스러웠지만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기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이 땅에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을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보냈다라고 간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벌레반도 못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믿고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몰약은 으깨지고 터질수록 짙은 향기가 납니다. 포도주도 포도를 으깨서 강하게 짤수록 더 검붉은 빛깔을 내며 깊은 맛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일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구름과 내 두려움의 비가 내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무지개처럼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개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35절, 39절 앞에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저는 이 로마서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바로 창세기 9장의 은혜 언약을 설명하고 있구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 어떻게 하늘의 무지개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의 신약적 해석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취소할 수 없는 은혜 언약, 이 무지개의 언약을 바울이 그토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아직도 예수 믿고도 행위 언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런 거죠. 율법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 영혼과 어머니가 했지만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계속 문자가 와요.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렇지만 행위보다 일단 이 아이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야죠. 우리 주님이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성화로 가야죠. 영화로 가야죠. 싸워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두려움의 사건들이 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위를 고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어제 식사를 하는데 보쌈을 제가 몇 점만 먹고 남기는 거예요. 제 인생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보쌈을 남기는 거예요. 네? 맛있는 밥을 반 공기만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심장이 막혀봐야 음식이 얼마나 피채 먹는 게 무서운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경기하는 운동은 좋아하지만 그냥 건강을 위한 힘든 루틴 운동은 힘들어하죠. 그런데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먹구름과 비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흔들림 없는 언약 백성의 삶을, 특별히 인생에 비가 내릴 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저 하늘의 무지개처럼 언제나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녀도, 내 아내와 남편도 하늘의 무지개와 같은 나의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면서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힘드실 때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새 장애아를 기른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이제 무지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랄 선교단의 많은 장애 부모님들, 이 세 아이 중증장애를 기른 어머니를 보면서 이분들은 그 어머니가 비춰주는 무지개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둘람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먹구름과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무지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언약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잡아주실 겁니다.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직 하나님을 못 보지만 내가 비춰줘서 무지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은혜 언약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는 뭔가요? 누구와 어떤 행위 언약이 깨질 때 화가 나고 못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대학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인생의 먹구름이 뜨고 장마비가 내릴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즉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오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위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그러나 참 이 행위 언약이 깨질 때 참 못 견디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인생의 먹구름과 장맛비가 내릴 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무지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한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다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내 마음과 가치관을 바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